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싹이 자라나는 것과 겨자씨를 하나로 묶어서 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둘로 나누면 네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비유를 했었고, 오늘은 그 이어서 비유가 마치고 나서 이어서 네 가지의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마가는 비유, 네 가지 비유를 하고 나서 이제 4장 35절부터 5장까지 이제 네 가지의 동일한 기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기적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과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유하신 기적. 네 가지는 뭐냐면 12년 혈류병 여인을 치유한 사건과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12살짜리 딸이었던 이 소녀를 치유한 사건,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린 사건, 이렇게 네 가지의 기적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끝나고 나서 이제 4장 35절 41절까지 이제 그날 저물 때, 그날은 이제 배를 바닷가에다 띄워놓고 많은 무리가 해변가에 있을 때 거기서 네 가지 비유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보면 이제 왼쪽에 아마 가버나움 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바다 건너편이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거라사 그쪽으로 건너가자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배에 타고 있었죠. 배에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제자들이 배에 탔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눠서 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배가 다 못 탔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37절에 그런데 그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제 광풍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치겠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이제 배를 13명, 뭐 어부들까지도 있는 걸로 쳤을 때 뭐 한 15명 정도가 한 배 못 탄 것 같죠? 보니까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배가 아주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배에 타서 다른 배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들이차니까 거의 가득하게 되었다.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면 가득 태워주면 침몰하게 되겠죠. 그리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왠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뭔가 불만이 섞인 제자들의 그 질문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우리들은 예수님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데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바람이 멈추니까 파도도 잠잠해지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일날에도 이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서로가 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4장 이전에는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병자들을 치유하거나 이런 기적들, 그런 치유하는 기적들은 제자들도 목도하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이 그 말씀 가운데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귀가 어두워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귀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왜 꾸짖으셨을까? 꾸짖으셨다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중간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썼는데요.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개입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게 꾸짖었다. 라는 것은, 꾸짖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잘못한, 아이들이 잘못했거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야, 꾸짖잖아요. 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꾸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말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거지만 어쨌든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바람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 의미 속에는 악한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대립되는 선과 악,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이것이 끊임없이 마가복음 속에서는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풍랑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하는 악한 세력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표현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이제 물이 넘쳐서 자기 배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다 차버리면 이제 가라앉고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공포심에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기적, 이 기적 속에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와 이 네 가지 기적이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비유와 항상 이 네 가지 기적 사건과의 관계성을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이 사건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서, 기적 속에서 여러분이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적 사건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유하신 기적 사건인데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배가 이제 풍랑 가운데 조용해지고 이제 건너갔어요. 거라사인. 그 건너편이 거라사인인데, 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한 기록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년 된 혈병 여인의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부분에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가는 특별히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것도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영이라고 마가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악한 세력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풍랑의 사건도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것도 역시 악한 세력,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탄의 강력한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거라사인의 광인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귀신이 이런 말을 고백할 때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이어서 예수님이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지역, 여기는 어디입니까? 거라사인이죠. 이 거라사인 지역에서 내가 내보내지,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이 광인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갑자기 돼지 떼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몰살을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사람의 소유의 돼지일 수도 있지만은 공동으로 2,000마리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아마 마을 단위의 어떤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던 목자가 아니었는가, 돈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내로 들어가서 그 마을을 돼지 주인들한테 말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거기 원래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마을에서 다시 몰려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몰려왔던 사람들은 지금 결과만 보고 그 제정신 든 사람만 보고 있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목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온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죠. 이러이러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한 거예요.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들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그러겠죠. 겁먹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시오 막 이렇게 뭐 소리쳤을 수도 있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막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배에 오르실 때에 그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탑니다. 배로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같이 가려고 그랬죠. 이 귀신 들렸던 청년이 같이 가려고 그랬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청년에게 집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지막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전체적인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오른쪽, 요단강 중부 쪽 오른쪽 땅 전부를 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도시겠죠. 정확한 도시는 어딘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그 도시 어딘가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땠던가를, 과거에 어땠던가를 이미 뭐 알았겠죠.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 지역은 피해가라는 둥, 우리 마을에 살던 저 사람이 저 무덤가에서 저짓하고 있어 라는 둥 소문이 들었을 텐데, 제정신이 돼서 돌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마가는 유독 이것과 함께 이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도 그 여인의 그 몸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탄의 강력한 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가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사탄의 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도 역시 마찬가지. 풍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도 역시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도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그 병을 치유하려고 모든 걸 다 노력을 했지만 헛고생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혈류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탄의 강력한 힘을 마가는 유독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특별히 이 사탄을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영이라고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에서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 마가에서는 11번이나 이 사탄을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결국 이 사탄이 이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5장 7절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한 그 표현은 마치 이 귀신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표현의 의도는 귀신이 나는 당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뭔가 예수님의 당신의 의도를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해 보기에 보면 1번 질문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5장 19절 20절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의도지만 어쨌든 군대 귀신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했는가, 요런 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거룩한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이 강력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 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나 물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귀신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기까지 살펴봤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텐데요. 5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회복된 청년을 집으로 돌아가서 행하신 일을 알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에는 사역 초반에는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하고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가서 말하라, 알리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장 31절 8장 9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의 세력도 그들의 존재를 보게 하였습니다. 기적사건 속에서 그들이 보게 한 것, 사탄이 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또 그것에 대항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번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미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벌써 허락을 안 하시고 나와 있으니까 어디라도 그 기생을 해야 되니까, 혹시 그 천한 돼지한테 가면은 자기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못할 거니까 아마 뭐 끌리도 잡아야 되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저도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도 참고하지만은 저 스스로도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라고 들으실까봐. 아니, 귀신은 어딘가 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귀신은 항상 사람 몸속에든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들어가고. 근데 나오면은 귀신이 만약 그 사람 몸에서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귀신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울다고 느껴져요. 그게 밖으로 몸에서 유턴해서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보러 나오라 그랬을 때 그 사람 몸에서 어딘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마침 돼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마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 생각에 귀신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셨지만은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들 그 안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그 들어감으로써 그 돼지들이 물속을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결국은 또 그 거할 그 처소를 잃은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네. 예. 그런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네. 장로님 아주 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사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지? 집사님도 돋보기 계신 거예요? 네. 음. 저도 돋보기가 집에 있어요. 사람한테 안 들어가고 그냥 돼지한테 들어가라는 게 아닐까요? 괜히 사람한테 들어가면 또 사람을 또 해코지 할 거니까 예수님이 있는 앞에서 또 사람한테 들어가기엔 지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귀신들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만 안 두시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아주 괴로워하는, 정말 괴로워하는, 그거는 저도 경험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귀신이 이제 사람으로 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떠나기는 싫고, 그래도 뭔가 머물고 싶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이제 돼지에게로 가기를 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말씀하신 장로의 말씀대로 옳게 진짜 올바른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바른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귀신이 함부로 사람 몸에 못 들어간다는 그걸 많이 느꼈는데, 귀신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한테. 예. 그리고 돼지라도 어떤 동물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의사대로. 귀신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돼지한테 들어가도록 허락 같은 거는 지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을 텐데 그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런 돼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돼지한테 들어간 거지, 예수님께서 허락 안 했으면 귀신들이 원해도 그 어떤 육체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귀신이 아닌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지역이나 그 옆에 이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득하고 귀신의 입에도 좀 들어가게 주소서
네. 징계를 하는 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이 귀신이 결국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래서 이 돼지를 죽인 거는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귀신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귀신들이 돼지를 몰살시킨 거예요. 한두 마리 죽여서 뭐 그게 되겠어요? 완전히 거기 있는 2,000마리 전부를 그냥 물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를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로막으려고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이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하기 위해서 풍랑을 뒤집어서 죽이든가 아니면 어쨌든 돼지를 몰살시켜서 쫓아내든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악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저건 더러운 영이 덮였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존재들, 그리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 영향들이 결국 그 이면 속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결국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자기들의 그 세력을 최종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 줄은 사탄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죽이기만 하면 머리가 나쁜 건지 어쨌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건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면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세력을 없애려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완전히 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배신시켜서 예수님을 저지하고 뭐 이런 것을 계속 이제 그런 악한 세력의 이면 속에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5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돌아가서 행하신 일을 알리도록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처음에는 금했잖아요. 그 기적들을 지금 이 상황은 중반 사역, 중반 정도 된 거예요. 갈릴리 사역에서 중반 정도 됐어요. 중반 정도 된 시기에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알리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처음에는 알리는 것을 금하게 했는데,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랬는데 왜 그랬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기 때문에. 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7장 31절에서 8장 9절이 어떤 부분이냐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7장 31절에서 8장 9절 그게 눈먼 자, 귀 막힌 자를 치유한 사건이랑 4,000명을 먹인 사건. 그게 이제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눈먼 자, 귀 먹은 자를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무리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청년이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 데가볼리의 부흥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이제 점점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복음 전파의 징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그 땅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지역에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이제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병자가 치유되고 4,000명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그 지역에서도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 또 오히려 자기 고향 땅에서는 배척받는데 오히려 더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의 부흥과 그런 것들의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거라사인의 그 광인과 같은 사람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길을 닦아놓는 일들, 그런 일들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의 질문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의 세력도 그들의 존재를 보게 하였습니다. 기적사건 속에서 그들이 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듣고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그 비유를 듣는 자가 있다. 그러나 외인들은 그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죠. 사탄의 세력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 풍랑이라든가,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풍랑이 눈에 보여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두려워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배에 같이 계신데 내가 눈에 보이는 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아야 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거라사인의 광인이라든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거고. 그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정말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정말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진짜로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소그룹 모임 때 근데 그런 반면에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 당사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느꼈겠죠. 거라사인의 광인,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그 여인이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으로 한번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혈류 근원이 마르고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즉시로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자기 능력이 나은 걸 알았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그 마음 어땠을까? 진짜 예수님을 본 거죠, 눈으로. 아, 저분이 누구인가? 그러나 단순하게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은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주일날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 2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씨 뿌리는 비유로 치면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43절, 5장 전체거든요. 거기에 이제 3명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거라사인의 광인과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그들의 각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또 너무나도 강력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 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거라사인의 광인,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사람, 앓았던 여인,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던 여인, 소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각각 만났죠. 각 3사람을.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진 자였다면, 거라사인의 광인,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혈류병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혈하는 거거든요, 하혈. 여자가 하혈하는 거는, 이거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진짜. 피가 마르면 이거는 건전지 나가듯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피가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옷에 그 피가 나고, 빈혈, 그리고 뭐 피비린내, 얼마나 그 고생스럽겠어요. 12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의원들을 만났지만 고생만 직스럽 했다. 고생만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본문에 읽어보시면, 내가 만약에 그런 여인이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 야이로 딸 죽었던 소녀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 당사자였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쉐어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